한 2달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멈추다가 오늘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중부지방인 아이를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졌죠. 자,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 주변에 있던 가나안의 왕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가나안의 이 남방 지역 5왕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 우리 가만두면 안 된다고 기브온을 이제 둘러싸고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도와서 남방 지역의 5왕들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이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북부지방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북방왕들이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결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많은 왕들이 북부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결집을 해서 거대한 군사와 병거를 준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이제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북방 연합군들을 섬멸하면서 이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땅들을 대략 다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정복이 이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을 1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이겠죠? 가나안 정복사가 있었던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3,400여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꿀이 흐른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이 목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양들의 젖. 그러니까 또 꿀 같은 것도 뭐 벌농사도 잘 되었겠지만 이제 비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과 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포도 한 송이가 커서 이 정탐꾼들이 어깨다 메고 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또 이 과실수들 또한 아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가나안은 한 왕이 다스리는 이런 전제국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도시국가들. 진도, 예를 들면 진도군 안에도 왕이 하나 있었고, 해남군에도 왕이 하나 있었고, 영암군, 신안군, 목포시, 이런 이렇게 작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과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성을 쌓고 살아갔는데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살기 좋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그래서 경제력이 풍부했던 땅이었어요. 경제력도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유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면 말과 병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이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시대에 언제 많아지게 되어지냐면 솔로몬 왕 시대예요. 다윗 왕도 이렇게 없었어요. 사울 왕 때도 없었고 사사기 시대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 가나안 부족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경제력과 아울러서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국방력도 발전이 되었고 그러한 탄탄한 국방력을 통해서 무엇이 발달했냐면 문화가 발달해요. 이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명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꼽히지만 그 문명 속에서 항상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항상 이 고대 문명과 서양의 이런 역사를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강되고 문화와 문명이 꼽히게 되어지면 항상 거기서 독보석과 같이 꼽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입에 담기조차 거북할 만한 것들이 신명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성적 타락이 극심했다라는 것은 먹고 살 만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곳이 아니면 쉽게 성적 타락이 만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신상가를 비롯해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 지금 정복을 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상당히 오늘날 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문화 수준이 높고 문명이 높은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국방력도 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문화, 스포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성적 타락과 오늘날 마약, 도박, 혼탁한 동성애 같은 성적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서구의 국가들의 모습이 우리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어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나라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즐기던 시대.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뒤로 가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이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나라가 흥하고 이 나라가 망했는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주기별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문명이 꼽히고 성적 문화가 타락하면서 쇠락의 길을 가고 또 다른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이 되어 온다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유럽과 미국을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시대는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이 많았던 분들은 어린 시절에 미군 군용 트럭을 쫓아가면서 Give me chocolate를 외쳤어요. 할 줄 모르는 영어를 썼어요. Give me chocolate.
그래서 한국은 유럽과 미국을 부러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배워온 것들을 무분별하게 한국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럽과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기본적인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좋은 것들이 마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문화사대주의에 푹 젖어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적인 전통을 통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질 문명이 꼽히면서 파생된 독보석과 같은 쾌락주의 문화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같이. 저는 유럽과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데 가보진 못했어요. 찬란한 이 고성들,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고혈과 비성경적인 가운데서 지어진 것들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문화와 문명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신론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 선진국들의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좋지 못한 것까지 우리 한국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한국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쾌락의 물결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아울러서 과거 유럽과 미국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국이 지금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 한국도 독보석과 같은 성적 쾌락의 문화가 퍼져가고 있어요. 만연되어 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최근에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본 수많은 사람들, 지금 벌벌 떨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회 속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고 가장으로서 또는 그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단순한 성에 만족을 못하고 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자아를 파괴하고 이 뇌의 전두엽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그쪽으로 점점점 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유사하다라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날 이 유럽과 미국의 모습이고 거기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도하게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붙잡고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3,500년 전에 멸망당할 가나안 땅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두를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참된 교회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언제나 대동단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로 대동단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상시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서로 간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죽고 죽이는 관계였어요. 나는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 또 하나를 취하면서 확장해가는 그러한 단계였단 말이죠.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두 나라가 이렇게 잠시 연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북방에 있는 많은 가나안 왕들이, 도시국가 왕들이 전체로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당들이 초당적으로 연합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늘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당들이 많죠. 얼마나 서로 물고 물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또 세상 사람 서로 간에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고 밥그릇을 놓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서로 간에 싸우는 이 사람들이 서로 대동단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굉장한 단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전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로마 총독과 헤롯 왕은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정치적인 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물론 헤롯 왕도 알았고요. 그런데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극과 극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지식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에 힘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이들은 내세를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달랐어요. 정치 참여도 달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 둘은 늘 언제나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민심을 서로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일종의 당이에요. 당. 그런데 이 사두개인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이 서로 친해지고 하나가 되었어요. 언제 하나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왕 헤롯, 그리고 사두개인과 율법에 집착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과 왕을 미워했던 일반 서민들까지
모두 대동단결했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도 헬라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 또한 헬라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개취급을 했어요.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의 행정관들하고도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하나가 되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모함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동단결하는 역사들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서로가 으르렁거렸어요. 유럽의 왕들과 교황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 싸웠어요. 그런데 이 왕과 교황이 서로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개신교 기독교인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가르치고 뒤집지 말고 우리 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자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자라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도 죄성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방역에 협조하고 이 교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매스컴이나 정치인들은 지금 교회를 코로나균을 감염시키는 마치 코로나균의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함부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식당을 여는 것을 식당을 강행했다라고 그런 표현들은 안 쓰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혐오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를 교회를 향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잘못한 거 없지만 어둠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두운 세상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은 대동단결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가나안 북방왕들이 서로를 으르렁거리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수많은 왕들이 대동단결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주죠. 여러분, 이 참된 빛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연합군의 사령관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오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에 연합군, 많은 왕들이 연합을 했죠. 그 왕의 대표가 있어요. 가장 큰 왕들을 갖고 있었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연합군에는 늘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두움의 우두머리도 있어요. 그냥 대동단결하는 거 아니에요. 단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단결하는 데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편이든 악한 편이든 대동단결하게 만들 때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사단이에요. 마귀라고도 말하죠. 그는 과거에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뛰어나고 탁월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떨어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각종 이단과 사이비 단체 우두머리도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머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빛의 자녀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을 규합해서 무신론을 퍼뜨리고 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었고 과거에 공산화된 국가에서 가장 먼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한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죽이는 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절하게 괴롭혀 죽인대. 지금도 지하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한 번씩 걸리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감을 주고 죽인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저 중국에서도 얼마나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의 밑바닥에는 무신론이 있고 그 무신론의 밑바닥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전제주의 이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자 하는 세상의 왕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규합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돼요. 평상시에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단이 이끄는 이 악의 연합군, 세상의 이 악의 연합군은 그 세력이 빛의 자녀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는 거죠. 오늘 이 메론 물가에 모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인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칼만이 아니라 최고의 병기인 말과 병거, 오늘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월등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언제나 영적 대적들에 비해서 수적으로나 힘과 권력으로나 늘 열세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바울의 시대에도 언제나 열세였습니다. 저 중세 시대에도 열세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사자들의 밥에, 검투사들의 창에, 때로는 저 로마의 지하 감옥 깊은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강한 전제 국가들 밑에서는 저 이슬람, 힌두교권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은 너무 강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강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무리 결집하고 발버둥 쳐도 세상의 세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강력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론 물가에 있는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투의 게임이 되지 않아요. 칼도 제대로 없는 군사들과 탱크를 갖고 있는 군사들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전투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이 전투를 통해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제가 방금도 쭉 열거해드렸지만 이들은 연합군이에요.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다가도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할 때는 전면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이 세상에 무슨 무력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시절을 다 겪었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던 황금기가 이제 꺾였는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죠. 정의당의 공약 가운데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국회에 가면 차별금지법에 힘쓰겠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목사가 강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하는 발언과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없애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의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차별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끼리 하고 싶으면 남자끼리 해도 되고 여자끼리 하면 여자끼리. 어디서 자꾸 차별을 시키냔 말이죠. 어디서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을 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을 해야 되냐. 이거 차별금지다라는 거죠. 기존의 도덕 윤리를 완전히 다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아무나 다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군대에서도 동성애 허용하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있는 거. 학문성교도 허락을 하자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한 법안이죠. 그런데 이 정의당의 이 법안이 놀랍게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준연동 비례대표자로 대동단결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경제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라요. 잘할 수도 있죠. 또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반기독교적인 것들은 보여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한 법안들이 자꾸 통과가 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퀴어 축제니 이런 것들을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는 막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 편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반성경적으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 나라가 비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추구하고 이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비성경적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준엄한 아픔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터든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오늘 이 가나안 땅과 같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거대한 물결이 반기독교적으로 이 나라를 휩쓸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하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물론 내 신앙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비성경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설교 못해요. 왜? 감옥에 가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곳이죠. 교회는 이제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이 자꾸 가나안 땅이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에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은 그 땅을 정화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삶을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00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101년 동안 이 진도에 세워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진도중앙교회 교인으로 세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도중앙교회 성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 진도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